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사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고 앞으로 6개월간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또 교회력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또 이렇게 성령 강림절. 사실 외울 게 많이 없죠. 여러분 귀에 익숙해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말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재밌게 설명하는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재밌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벌써 또 그렇게 됐는데 뭐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뭐 입는 옷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 다 똑같죠. 근데 한 가지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좀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전도사였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죠. 물론 주기도문으로 지금도 마칠 수 있지만 목사가 되면 축도를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 네, 권한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축도할 때마다 지금 한 두세 번 했지만 내가 목사가 됐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죠. 이상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축도에서 느껴지는 게 기독교인들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세 분이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축도 속에서. 근데 여러분이 아마 누군가랑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대상이 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지? 우리 맨날 예수 예수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또 성령은 또 누구야? 정말 날벼락 같은 얘기죠. 하나님 아들 뭐야? 근데 성령은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의 주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저 여러분이 평소에 잘 말하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을 성령이라는 말, 그 말이, 그 단어가 그냥 우리의 귀에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영어로 홀리 스피릿. 스피릿을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네, 그 정도 얘기를 하죠. 자꾸 어려워지니까 장황해지면 말이 일단 어려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이 오셨네. 아까 찬양도 성령이 오셨네 이런 걸 불렀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눈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스승이 없어졌어요. 우리 전쟁을 할 때 장교가 먼저 죽으면 병사들은 아마 이 체계가 무너지고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일종의 해피엔딩을 맞이했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에 지금 눈에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쟤네들이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야.
쟤네들은 예뻐해야지 이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를 미워했던 이들이 그의 제자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웠죠. 그들의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오순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이후 열흘이 지난 시점을 말하는 건데요. 그날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아주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돼요. 네, 권사님 우리 말씀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와 산이. 네.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게 뭐 환타지 같은 얘긴데요. 갑자기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어요. 세찬 바람, 불길.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성령 하나님이 마치 세찬 바람처럼 불길처럼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뒤 열흘이 지난 시점인 오순절에 그런 일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습니다, 사실. 자, 이게 참 어려운 말로 들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 오순절에 있었던 이날의 경험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없어요. 두려워요.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날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다시 용기 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림이란 말이 어렵지만 성령이 오셨다. 여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 말을 좀 어렵게 강림 이렇게 한 거죠. 성령 강림.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제자들의 이 강력한 체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6월 6일인가가 생일이에요. 16년 전에 여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거 16년밖에 안 된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맨 처음 교회, 기독교의 출발, 이것을 우리가 그게 언제냐 따질 때는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날을 두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괄호 열고 교회의 생일 또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없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성령이란 단어에 여러분이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근거해서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건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뭐 말하는 것에 장애가 없는 이상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겠어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계실 때 제가 늘 말했지만 보잘것없는 이들의 편에 서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이 혀를 이 구강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나 살기 바빠요.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단순히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은 황제니까. 근데 이 얘기는 목숨 내놓고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의 맥락에서 네가 이 와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걸 보니 성령님이 너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할 수 없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구성해 오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백날 교회 다녀도 피곤하기만 할 뿐이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 학부모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나 가만 보면 이 교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10대 시절에 잘 해내야 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느낌이 그래요.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많잖아요. 키도 커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니고 친구랑 잘 지내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되냐? 예배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예배를 잘 드리면 또 잘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는 참 착실해. 학원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교회도 잘 가.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잘해 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 정도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실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잘해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꼭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학원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사람들은 목숨을 던져야 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주눅 들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3절에 보면 내 영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제가 제 아들하고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사 할게요. 되게 썰렁한 얘기인데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 아들하고 샤워를 거의 제가 매일 해요. 제가 항상 목욕을 시키는데 전문용어로 겨털이라고 하죠. 아들이 제 겨털을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보더니 며칠 전에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거 몇 살 되면 생겨? 10살 되면 생겨? 그러니까 아들한테 10살이 제일 큰 나이라서 항상 10살 가위 쓰지 마, 칼 만지지 마 그러면 10살 되면 해도 돼? 맨날 그러거든요. 아니 100살 되면 해야 돼, 일부러 이렇게 위험하니까. 근데 제 겨털을 보고
항상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며칠 전에는 그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없지? 막 이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네. 그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 이게 다 비유적인 얘기죠. 여러분 갑자기 성령 받고 풀이 개양천 앞에 있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생동감 있는 삶이 열린다는 뜻이죠. 세상은 여러분을 곁털 얘기 왜 했지? 잊어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주눅들게 해요.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살면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빌딩도 화려하게 올라가고 뭐 백화점도 으리으리하니까 남들은 다 저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나는 자꾸 초라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해요. 특별히 이 도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생기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게 그 성령 강림전 사건을 다룬 게 아까 사도행전 2장이었는데요. 지금 이 말씀도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룬 이야기거든요. 자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또 팔아서 나누어주고, 빵을 뗐다는 얘기는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사이가 됐다는 건데, 성령님이 성령 강림절에 그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오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사람을 돈에 휘둘리지 않게 해요. 돈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물건도 서로 나누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굳이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 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거부하게 만드는 힘, 그 능력, 그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제가 볼 때는 엉망이거든요. 네, 이 엉망인 이유가 그 핵심의 뿌리에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돈을 탐하기도 하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하나님이 돈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섬기니까 엉망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사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어요. 초대교회에 내려오셨던 성령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돈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오늘날 아주 견고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물론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어려운데 어쨌거나 성령님이 임했더니,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더니 정말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성경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돈에서 해방되어
서로를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대하는 모습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을 책에서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이 시작된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삶을 알아차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주눅 들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해방된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또 특별한 주일입니다. 자, 예배 후 연합분반, 제가 오늘도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게임을 같이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회중 기도를 공동 기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봉헌은 김예주 회장. 자, 탄속 음식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음료수 하나 버릴 때 물에 헹궈서 하는 그 아주 단순한 행위가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인형들이 포장된 게 앞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의 어머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유튜브에 푹 빠지시더니 거기서 뜨개 인형을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떤 유튜버가 했나 봐요. 그걸 우연히 보게 되시고 이거 재밌겠다 해서 엄청나게 또 이제 노력하셔서 좀 잘하게 되셨어요. 근데 한번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또 선생님들께 이렇게 만든 인형을 만들어서 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개죠? 15개? 이게 하나 만드는데 아마 하루 종일 하실 테니까 진짜 꽤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우리 엄마 할머니거든 얘들아. 힘드신데 젊은 분이 아니라 할머니인데 이렇게 고생하셔서 만드신 건데 우리 친구들 주고 싶어서 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어서 이게 십자가랑 이게 보면 인형이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랑 십자가 같이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웃고 있는 표정이어서 제가 보면은 참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책상이나 뭐 침대 머리맡에 두면은 또 볼 때마다 이렇게 뭐 기분도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갈 때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십자가 색깔이 다른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씩 차에다 올려놓어도 되겠네요. 차에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셨고요.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이 거친 세상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2부